온라인 예배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응답과 도우심의 역사가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살면서 나는 왜 안 풀릴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아닐까? 왜 내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가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 물질의 문제가 어려워질 때 이런 생각이 가끔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주의 문제를 축복으로 어떻게 전환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축복된 종으로 전한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은 바로 김인강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2살 때부터 소아마비가 왔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소아마비로 살아가서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냐면 비료 푸대를 앞에 놓고 또 끌고 가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이동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혀를 찹니다. 참 제 인생은 참 저주받았다. 태어날 때보다 왜 건강하게 못 태어날까? 장애를 안고 태어났을까? 저러다가 나중에 거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어르신들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자라납니다. 집이라도 부자면 좋았지만 집도 가난했고 그렇게 커갑니다. 그런데 12살 때 재활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활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많이 이 소아마비가 이게 굳어서 살이 굳어서 그거를 펴려고 하다 보니까 안진뱅이를 펴려 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피기 시작했는데 이제 목발을 짚고 12살 아이 때 처음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안진뱅이일 때 엄마가 학교를 보냈더니 이런 장애는 있는 아이는 학교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옛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을 받았던 그 아이지만 이제 목발이라도 짚고 학교에 12살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몰라도 공부가 다 1등입니다. 다 1등해서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가고 나중에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아는 사람도 없지만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독일에 유학 간 성악했던 전공했던 아가씨와 결혼까지 합니다. 돌아와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폐에 심각한 병이 있어서 이거는 죽든지 수술해도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내게 이런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게 왜 또 죽음의 위기가 또 같이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 폐를 수술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 뭡니까? 서울대 교수였다가 이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원의 교수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능력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국민일보에 글을 이렇게 연재되어 있는데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나 같은 모양으로 나 같은 삶으로 만들어졌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약하게 어렵게 태어나서 또 다른 사랑의 메신저로 전달자로 살아가는 삶을 김인강 이 교수님은 지금도 살고 있고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그런 어떤 나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으로 전환하고 축복으로 치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가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한 교훈을 먼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오늘 백명은 막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호수아 리더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쟁이 막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이 이루어져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난고불락성인데 무너뜨렸어요. 두 번째 아이성인데 작은 성인데 져버렸어요. 그 이유는 아간이 전리품을 훔침으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훔침으로 그를 죽여 돌무덤을 만든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8장인데 7장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연결된 사건입니다. 여전히 아픔이요 전시체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와중에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산과 에발산 그 세겜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행사를 합니다. 이런 행사를 왜 합니까? 배경적으로 보면 그 높이가 그리스산이 850m고 에발산은 940m입니다. 조금 에발산이 높아요. 그런데 에발산에다가 왜 여기는 저주가의 말을 하고 왜 아멘하게 만들고 이쪽에는 그림자는 축복의 말을 하게 합니까? 그리고 여섯 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딱 절반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축복이요, 이쪽은 저주요. 이쪽은 저주 받을 사람이 많이 있었나? 그런 족속이었나? 그런 지파였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지파는 그리스도는 축복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발산을 가야 되는가? 조금 높아가지고 교만하다고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에발산과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더 나아가 이 흐름을 보면 왜 아간 사건은 왜 이걸 이해를 하고 있을까? 전시체계인데 전시체계는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돌에다가 석기석을 바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쇠로 대지 말래요. 굳이 왜 대지 말라고 그걸 굳이 말씀하면서 가르쳐 줄까? 현재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또 나아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서 27장, 28장, 11장 벌써 미리 말씀한 말씀인데 축복보다 저주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고 싶을까? 누구한테 내게 저주의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저주를 많이 기록할까? 축복보다 2배가 더 많아요. 3배가 3분의 1이 복이고 3분의 1은 저주예요. 우리는 축복하면 복복하면 너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서 11장도 등장하고 있고 신명기서 27장도 등장하고 있고 신명기서 27장 1절에는 요단을 건넌 후에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라. 5절에는 돌단을 쌓고 제물을 바쳐라. 9절에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11절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사람을 세우라. 그리고 14절에 저주의 12가지를 저주만 12가지를 신명기 20장을 말해요. 복도 얘기도 하지 않아요. 복은 신명기서 27장에 저주하다가 신명기서 28장에 한 70절이라면 3분의 1은 복 너무 좋아요. 근데 뒤에 저주 하면 이상하게 기분 나쁜 날은 보기 싶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 날은 봤다가는 내게 막 저주가 쌓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장소로 보면 왜 세겜 땅에서 이렇게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이 행사를 치룰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전체 흐름은 뭐냐면요, 이런 또 행사를 또 한 번 하는, 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이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뭐랍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냐? 선택하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전체 흐름이요 핵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 집안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겠느냐? 선택하라 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우리는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지금은 막 항공으로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이렇게 에발산 그림산을 영상으로 이게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가 있어요. 에발산 그리심산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 에발산 그리심산에 이런 행사를 한 것은 핵심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신명기서 11장 29절, 신명기서 27장 10절에 벌써 명한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40년 동안 시종으로 살았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첫 번째 성 여리고성 끝났고 두 번째 성 아이성성 끝나고 이 말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벌써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겁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6.25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전제 전략에는 안 맞지 않아요. 지금 200만이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적으로 보면 이 아이성에서 이 세경까지는요 48km입니다. 그러니까 4km가 10리니까 48km니까 120리를 200만을 데리고 가서 이 산의 꼭대기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중턱이라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900m 중턱에 세우려면 이게 얼마나 이게 그 시간을 걸렸을까요? 하루 이틀 3일 길을 걸어서 그 위에다가 세워서 말씀을 여호수아가 선포하면 축복의 말씀 아멘, 저주의 말씀 아멘,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 아멘. 그런데 또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하는데 이거 쇠로도 쓰지 말라니까 자연석으로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가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맡겨진 일도 중요하지만 더 최선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 하나님과 바른 예배의 삶을 살라. 그것이 아니 되어지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가진 것 때문에 변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간처럼 이렇게 돈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때가 두 번의 싸움을 해봤는데 이때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재무장해야 되겠구나, 재헌신해야 되겠구나, 재충성해야 되겠구나. 120리를 끌고 와 산에 세워서 다시 한번 교육하는 재차 헌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리품을 취했을 거예요. 전리품에 막 눈이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야, 이거 첫 번째 성에는 안 취했지만 두 번째 아이성에는 어느 정도 전리품을 야, 전쟁하니까 이런 것도 생기네. 야, 금은도 생기고. 그런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뭐냐? 네 우선순위가 뭐냐? 어디가 최선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최선이냐? 먼저 근한하냐? 아니면 너는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최선을 다하는 네 하는 일, 네가 하고 집중하는 일, 그거 최선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최선이다. 내 옆에가 최선이다. 이거를 말씀하면서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돌무덤을 만들어 놓은 그때에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 않으면 아이성도 실패하는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닫고 다시 한번 예배로 헌신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은 설교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5번의 성경을 말씀했지요. 그리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압 편지입니다. 모압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이 보이는 장소에서 하는데 3편의 설교예요.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설교고요. 5장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이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7장부터 30장의 세 번째 설교고 마지막
2장부터 34장까지 마지막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다시 또 한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니까 결국 모압 땅에 와서 지금 신명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세 편의 설교로 모세가 했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가 집행하고 있는데, 그때는 전쟁 중이었다, 전시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그리스인과 에발산을 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양쪽에 이렇게 산이 있고 밑에 골짜기라고 하는데 평지라고 돼요. 예, 골짜기예요. 양쪽 산의 골짜기인데 이 그림에 보니까 평지인데 이게 세겜 땅이에요. 여기는 왜 좋으냐면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로가 이 세겜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서 여기가 무역로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의 가장 중간쯤 되는 장소가 이 장소에서 신명기서 27장 28장에 언약을 세우고, 너희가 언약을 세우면 신명기서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물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가 임하리라. 그것을 실제로 에발산과 그리스산에 도착하거든 하라. 그것을 도착하지 않았지만 먼저 우선순위로 120리를 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의 성읍이 몇 개냐면 48개 성읍이에요. 근데 2성읍밖에 취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3일길을 간다. 그러면 주변에 그 46개 성읍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저 사람도 이상하네, 무슨 짓이야, 저렇게 하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웅성웅성 지금 전쟁하려면 빨리 쳐서 이겨야만이 전시 체계를 잘 준비하지 못한 것도 이길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왜 저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겨놨다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믿음의 여러분 삶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에 어떻게 합니까? 이 6지파가 신명기서 21장 12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또 6지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그 민둥산으로 솔직히 그 저주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나무가 없어요. 풀은 조금 있어요. 그 밑에 에발산의 재단에 재단 쌓였던 거를 고고학자가 최근에 발굴해가지고 보니까 BC 14개, 지금도 3400년 전에 쌓았던 재단이었다고 해서 지금 에발산 재단이라고 해서 많은 성지 순례자들이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저 장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우기 때 찍었는지 풀은 나지만 나무는 없어요. 뭐 있건 없건 그건 큰 문제는 아니고 큰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이 세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양쪽 에발산 그리스도인데 세겜에서 이루어졌어요. 왜 세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고 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을까요? 세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일까요? 이 세겜, 우리나라도 지금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 역사가 다시 통일되면 그 장소 비무장지대는 역사의 교훈의 장소가 된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겜의 장소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교훈의 장소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침내가 된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오자 여기서 여호와에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첫 번째 제단 쌓은 곳이 여기 세겜 장소예요. 그리고 야곱이 여기서도 자기의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다 우상을 내려놓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다시 재헌신을 다짐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자, 바르게 신앙생활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재헌신, 재결신, 재다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했던 장소가 세겜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23장 보십시오. 똑같은 장소에 또 한 번 여호수아가 모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또다시 이 세겜, 이게 뭔가 하나님께 중요한 장소로 세겜에 모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 예수님 당시에 세겜이 어떤 장소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가 이 세겜 땅에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 땅, 아수르의 짓밟은 땅, 그 땅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생명수인 나를, 네 삶도 저주와 같은 삶처럼 남편을 바꿔도 행복이 없지만 진정한 생명수 예수를 만나라. 그럴 때만이 너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마리아 성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빌립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짓밟은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성읍이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져요. 은혜의 땅으로 바뀌어져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중요한 거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과 중요한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가, 그 땅이 복 있는 삶이고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이렇게 세겜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너 진짜 복이 있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도 가야 되는 겁니까?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다. 이때가 오르니 올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하나님은 여기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멀 때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주부를 꼼꼼히 봐요. 주부의 꼼꼼히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본문이 틀렸어요. 8장인데 80장으로 돼 있어요. 틀렸구나. 유레카가 아니죠. 그리고 주부를 또 끄덕끄덕 하는데 졸면서 아멘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시로 시계만 봐요. 언제 끝나나. 집에 가도 아무런 큰일도 없는 데면 시계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어떤 묵상에 잠기는 기주파가 있고, 그리고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자꾸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두리번 거 다 보여요. 두리번 누가 왔나 안 왔나. 본인이나 예배에 집중하면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면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리가 되는데, 잘못된 예배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예발산에 제단이 세워졌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예발산에 제단을 쌓을까? 민둥산이고 그래서 나무가 없어서 그런 산이라 높아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양쪽에 이렇게 세웠을까? 이거는 반복으로 교육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왜 예발산에 제단을 쌓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니, 양쪽에 세운 이 여섯 지파 사람들이 이쪽은 저주받을 사람이고 이쪽은 축복받을 사람일까? 그런 이유일까? 아니, 수가성 여인은 왜 이런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진짜 복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서 여기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유대인들은 오지 않는 땅에 찾아와서 왜 그 말씀을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하셨을까? 이 저주의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상을 여호와께 드린 자는 가증한 자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간음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계획이나 고아나 가보를 억울하게 하는 저주할 것이요, 무지하게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니, 저주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국어의 법에 보면 도치법이 있어요. 도치법이라는 건 뭔가 강조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마가 어렸을 때 너무 말썽 피우면 이런 말을 해요. 야, 집 나가라. 근데 이런 말도 해요. 가서 뒤지라, 육실할 놈. 그게 뭔지를 알거나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 하는 부모들이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엄마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가서 뒤지라는 거예요?
나 엄마가 뒤질했어, 나가랬어, 가출하고 목매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고 엄마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데 좀 정신 좀 차리라는 말이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보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주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바로 돌아서라, 바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한 겁니다.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 등장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죄를 범했을 때 남자에게 이렇게 저주하고 여자에게 이렇게 저주하고 동물에게 저주하고 땅에 저주해서 엉겅퀴를 내게 하리라. 그 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먹고 살아고 힘들고 고생 안 하고 애 낳고 했는데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똑같은 장에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고 뱀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여인의 후손을 뒷바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던 것을 짐승을 잡아 가리워졌느니라. 이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복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를 말씀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그거를 모르면 아까 아이처럼 엄마가 나가래, 돼지래, 그랬다가 진짜 돼지고 이렇게 막 산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피할 길이 뭡니까? 신명기서 20장 12가지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서 28장은 복보다 3분지가 더 많아요. 야, 이 저주를 피할 길이 뭘까? 아니, 나는 저주 상관없어. 상관없을까요? 저는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카톡을 보는 이런 게 있어요. 이 글은 이스라엘 나온 건데 이걸 보면 반드시 친구에게 10번 말해야 되는데 무시하면 밤에 처녀 귀신이 나오고, 너 이거 2번만 보내면 개똥 보고, 3번 쓰면 변비 걸리고, 4번 쓰면 학원 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 행운의 편지인데 네가 다른 사람 전달하지 않으면 3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 나한테 보내더라고요. 속으로 이거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막상 이런 거 하나 받아도요, 진짜 보내야 되는가 안 보내야 되는가, 안 보내면 3대가 저주를 받는다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가? 아니, 누가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운전하다도 이 뒤질 놈, 죽일 놈, 막 그냥 이 눈을 뒤집어 까면서 운전하면서 지도 잘못할 때도 있을 때고 그럴 텐데 그냥 이런 사람 만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막 이게 뭔가 이상하면 그 저주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서 뼈에서 몸에서 나오는 그것이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모든 장례를 이스라엘 민족은 치른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무에 달린 사람은 더 저주받은 자예요. 죽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흐르는 그것들이 땅을 더럽힌다고 해서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달린, 결국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적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성경에 있는 613가지 율법에 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대요. 여러분이나 나나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저주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죄가 있다라고 말한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그 몸에 받으셨어요. 완전히 받으셨어요. 완벽하게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다 갚을 치료 속죄했고 다 갚았대요. 우리를 죄를 왜 주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다 속량하셔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가져왔던 믿음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믿음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 주님이 다 우리를 저주를 받으셨어요.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에발산의 사건, 그리스도산의 사건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다 갚아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붙잡지 않고 율법주의가 있는 게 뭐냐면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다 저주. 이방인은 저주 아래에 있고 지옥의 땔감이야. 이게 유대인들 율법주의. 복음은 뭐예요?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으셨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의를 이루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거를 외래적 의여, 정가된 의여, 법정적 의여, 한번 선하시면 변개될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의, 칭의,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복음을 붙잡고 의를 붙잡고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그리고 구원받고 의를 얻고 내가 너에게 주신 짐을 지라. 사명의 짐, 율법의 짐을 지는데 쉽고 가벼우니라. 너무 큰 거 내가 속량받아 영생 얻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은혜의 종이 되어서 사랑의 조연이 되어서 기쁘게 하나님이라고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더 드리고, 이게 은혜의 종이 된 겁니다. 은혜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찬양 한번 들려볼 텐데, 이 지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가 일찍 청소년층에 일찍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큰 집에 가서 청소년 여자가 너무 학대를 받아요. 물론 부모 대리 키우니까 힘들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시집 가서도 어려움 당하는데 아이가 이 젓가락을 코드에 꼽아요. 그래가지고 다 관절이 타나가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찬양살조로 지선 찬양이 요새 인기가 많아요. 은혜 한번 찬양 한번 들려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부의 간제에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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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주를 피하는 길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31절에 보면 새 돌로 만든 제단에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구해 드렸더니, 쇠로 만들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자연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 인공적인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다. 인공적인 예배 이거 원치 않고, 더 나아가 쇠라는 거는 그 당시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무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리지 말래요. 레위기 말씀에 정결한 것만 드려요. 싸나운 거 사자 안 드려요. 코끼리 안 드려요. 양순한 양과 염소나 소나 이런 걸 드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있다. 구별하라, 구분하라 하시면서, 그런데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까? 다른 제사도 있고, 속죄제, 속건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소제도 있는데 왜 드립니까? 번제란 말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라는, 지금 전쟁의 문제가 전시체계가 문제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헌신합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삶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전리품 취하고 이기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나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에는 어떻습니까?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뿔, 능력의 뿔, 그거 붙잡습니다. 모든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피만이 은총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제물이 됐고 인간과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도 서로 팔을 닦여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너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던, 뭡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 성도끼리 화목하라. 욕심을 너무 지나치게 버리지 마라. 자존심을 너무 지나치게 버리지 말라.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에 드려지는 것이 뭡니까? 소 한 마가 드려지면 제사장이 10분지를 받고, 그리고 그 소의 굴을 그 동네에 가서 자기 아는 사람이 그 하루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레위기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빵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빵, 무교빵, 유교빵을 드리는데 2리터짜리 40개를 만들어요. 이따만한 빵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면 제사장들이 10분의 1만 받고 다른 건 거의 제사장들이 가져가요.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래야 모든 예배가 속해져 하나님과 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은 다시 가지고 가래요. 나누래요.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이 삶을 다시 한번 퍼포먼스처럼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는 너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답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시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흘린 양과 소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이분이 은총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 백성 될 수 없고 천국 백성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5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고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화목제물 드심으로 우리를 죄를 간구하시고 주님이 의로워 주시고 그를 믿는 자를 우리를 또한 의롭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여기서 또 한번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저주를 피하는 일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로마서 7장에는 후라 원치 않는 내가 죄를 범하고 있구나, 나는 죄덩어리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활짝 꽃이 피듯이 복음을 알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몸을 통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있는 종들은 정죄함이 없대요.
그거를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유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게 못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저주를 폐기하고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에발산에 섰건 상관없습니다. 에발산에도 생명의 주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에 쓴 문서를 폐기해버렸다. 골로새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어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의 증서가 너 죄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못 박음, 내 못 박음이에요. 내 죄 허물의 못 박음이에요. 내 더러움의 못 박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있는 모든 율법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장과 연결되는데, 아이성의 여루성의 욕심이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아간이 물건을 취합니다. 물건을 취했더니 아이성 싸움을 칩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와 결국 아간 가정이 돌에 맞아 무덤을 쌓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에 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거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로 부르더라. 죽음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호세아가 이 골짜기에 완전히 축복으로 전환시켜요. 왜요? 호세아 2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기쁨을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는데요.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애굽에서 어렸을 때 올라오던 것처럼 이 악을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해골 골짜기에 십자가가 섰다는 거예요. 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저주, 우리의 진노 예수님이 다 갚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섰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도 아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안에도 돌무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 서면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언제든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차 돌 위에 계속 세워지는 율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과 형통입니다. 신명기서 11장에도, 신명기서 27장에도, 더 나아가 오늘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재짜한 이유가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리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복받는 조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복덩어리가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어떤 전시가 나중에 좀 지나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브온 사건 때문에 선주를 생각해가지고 넘어져 버렸고, 나중에 영향권이 쳐들어와요. 그때 이 말씀을 안 붙잡으면 오아치즈를 들 수밖에 없기에 재교육,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날 오전에, 오후에, 새벽에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성경 암송 또 여러 가지 구역 목장에서 합니까? 그 이유는 신명기서 27장에 보면 모세와 장로들이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왜 장로가 갑자기 등장합니까? 모세는 죽을 때가 돼서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모세가 끝나자 여호수아가 됐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데 왜 말씀을 계속합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내 뇌리 속에 말씀을 새겨놨대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거다. 영은 생명이다. 그래서 영으로 내 말씀을 여기다가 새겨서 살려놓고 산을 살리는 삶, 그 삶을 살려라고 내 뇌리 속에 말씀을 집어넣어라 라고 반복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어떤 이단과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넘어지지 말라. 그래서 말씀이 너를 압도하라, 말씀이 너를 지배하라, 말씀이 너를 끌고 가라, 말씀이 등불이 되라. 네 마음이, 네 생각이 너를 압도하지 말고, 물질이 압도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압도하지 말고, 자존심이 압도하지 말고, 말씀에 압도되고 말씀이 늘 지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라.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신명기서 28장, 29장, 11장, 여호수아, 오늘 본문 8장, 또 끝장 재확인하는 것, 신심당부하는 것, 신부신. 그러나 어때요? 또 바로 지나가면 기본 사건을 통해서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이 정도면 이거 큰일 난다는 거. 초심을 갖고 은혜 때문에 삽니다. 나는 너무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종으로 늘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승리와 평탄과 형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